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2장 17절 그리고 또 3장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실 분들은 찾으시고 또 우리 영상으로 또 보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더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볼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바로 새겼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땡스기빙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 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이 한 주간이었는데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12월도 마찬가지예요. 감사의 제목이 이렇게 계속 드려지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은 한 달, 이제 한 해가 이제 마지막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집을 이야기할 때 누구누구 집 하면 어때요? 보통 집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그 집에 사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 이런데 여기서는 어떤 사람은 집 하는 분도 계세요. 입을 보니까 내세우지는 않지만 이러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실 누구누구 집 하면 그 집을 딱 생각해요. 그러면서 장로님 집 그 뒤에 그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 오래됐지만 그 주변 환경이 너무 멋있어. 밤에 가면 무서워 하면서 그 환경을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집사님 댁 있잖아. 강변에 있대. 강가에 지은 집이래 하면서 사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집의 외형이나 장소나 어떤 집의 모습들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집, 누구누구 집 하면 건물을 먼저 떠올리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누구 집 할 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집의 역사라든지 그 집에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그 집의 사람이 이 집을 어떻게 만났고, 제가 지난번에도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집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시면서 그 집이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마음에도 안 들었는데 딱 들어가면서 보니까 내가 마음에 들었던 집은 언젠가 저리 사라져버리고 이 집이 정말 하나님이 택한 집이야 라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집이 그냥 외형적으로 볼 때는 정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정말 마음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집에 소속되어 있는 그 내면을 볼 때 더욱더 우리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결정할 수 있는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은 만일에 제 집인데, 저는 아직까지 집을 한번 가져본 적이 없지만 갖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집은 저 집인데 그 집은 건물만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폐허가 돼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집이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들어가 살지도 못하고 그냥 건물만 있고 주변 환경만 뭐 이런 귀신 나올 것 같은 이런 분위기인데 의미가 없잖아요. 또 집은 너무 아름다워요. 집은 제 집인데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제가 살지 않고 거기에 자신은 이미 패스오버를 했다면, 패스오버를 하신 분이 무슨 의미가 그렇게 남아있겠습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 하면요, 우리는 건물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클램슨 주님의 교회 하면 어디 거기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그 교회 성도님이 누가 계시고 그 교회 목사님이 누가 계시고 그 교회 성도님이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사람이 나중에 나오죠.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그 교회가 그 교회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 있는 것 같아, 어디 길 가다 보면 거기 있어, 그 교회가 이렇게 생겼어 라고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건물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이 건물 안에, 클램슨 주님의 교회라는 건물 안에 모아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도 건물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 성도가 될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7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누구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또 멋지게 지어야 한다, 그것이 성전이다 라고 착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하나님은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가 탄탄하시면서 그런 마음들을 싫어하신다라고, 너희의 그 마음들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너희의 발로 성전 문 앞을 문지방만 넘을 뿐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은 이 성전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헌물도 드리고 자신의 삶을 드렸지만 이들의 삶 속에 중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빠졌더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야 착각이야. 네가 드리는 제물, 네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리는 것, 큰 송아지 드리는 것 나 기뻐하지 않아. 네가 드리는 예물들, 아름답고 화려한 금 같은 거, 황금 같은 것도 좋아. 그러나 그것은 너의 마음에 기쁨을 갖고 평안 누리기 위한 것이지 나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마음이 내게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마음을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 주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 교회 클램슨 주님의 교회를 저와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참된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건축 내용을 기록한 본문 전체 2장 전체 1절부터 쭉 보시면요,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인적 자원들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는 솔로몬의 모습과 함께 이방인까지도, 심지어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지금까지 선왕 다윗이 예비한 모든 자재들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전으로 지정된 장소인 모리아 산이라는 곳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로 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크게 온 정성을 다해서 백성들과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지었던 그 성전이 후일에 타락하게 되니까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니까 하나님은 그 성전을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이방 민족인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곁에 두고도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우상을 먼저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이방의 바벨론의 손을 들어서 그 성전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바로 그 장소인 이 모리아 산에는 해교 사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세워진 이 거룩한 장소였던 바로 그 자리에 이슬람의 사원, 자기들이 섬기는 알라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 자기들의 사원을 건축했다는 것이에요. 이들 이슬람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 했던 그 아들은 이삭이 아니라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에다가 바위 사원이라고 Dome of the Rock이라는 사원을 거창하게 세워놓고 공개적으로 유대교를 경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여러분? 가장 성스러워야 될 바로 그 장소에 자신들에게 가장 치욕적인 해교의 사원이 세워져 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아를 죽인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세워진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장소가 주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 그 성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건축 시기에 대해서는 간단히 언급하면서도 바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 대해서는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장소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많이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는 자리가 바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임을, 그리고 또한 동시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장소, 즉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는 것을 여기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줄줄줄 읽고 넘어가면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거기에 지었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오늘 저는 이 깊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다윗 언약의 현시적인 구현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전보다 더 크신 이로 오신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것을 암시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었다는 그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제 앞으로 클램슨 주님의 교회도 올해에서 이 건물 이게 별로 안 예뻐, 우리 더 아름답게 크게 땅도 많은데 뭐 크게 지어야 돼,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그 장소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모리아산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의 사실, 그 사건이 있었던 장소예요. 이 두 사건 속에는 네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모리아산에 세워진 성전의 네 가지 의미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오늘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흥회처럼 해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지 않고 후속편으로
시리즈로 제가 준비해서 이제 한두 주 더 이렇게 제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확실한 건 여러분, 후속편이 더 좋은 거 아시죠? 원래 드라마도, 재밌는 드라마도 그 다음에 기대가 되잖아요. 그 다음 거 기대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등장하는 바로 이 모리아산에 세워진 바로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향한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분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저와 함께 세워나가는데 힘쓰기 위해서 과연 오늘날 한국교회, 한인교회 안에 또 이민교회 안에 회복되어야 할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성전의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모리아산 위에 세워진 성전의 첫 번째 의미는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올려주십시오. 첫 번째 의미 1번 있죠, 저기.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뭘로요? 행동으로 증명하는 자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의 그 행동으로 증명한 자리가 바로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절에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고 성전 짓기 시작한 장소가 모리아산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에 다른 많은 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라고 세우신 그리심산도 있고요, 헐몬에 있는 헐몬산도 있고요. 이 많은 산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모리아산일까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알려면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모리아산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장소예요. 즉 이 모리아산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간절한 사랑을 행동으로 증명한 자리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웬만큼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요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제가 잠시 말씀드린다면 창세기 22장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허락하세요. 자기의 씨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이 야, 그 아이 나한테 바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바친다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이가 넷이에요. 저는 이 아이 넷 중에 하나 바치라면 저는 못 바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저는 죽어도 못 바칩니다. 하나님 저를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하지. 못 바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100세에 낳은 이 아들을 바친, 제물로 바친 자리가 이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요 주저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3일 길을, 하루도 아니고 3일 동안 그냥 걸어요. 아들 데리고 두 종 데리고 그냥 걸어요. 그렇게 해서 도착한 산이 바로 이 모리아산이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거, 새벽 동트기 전에 아브라함이 아내 모르게 그냥 나가기 위해서. 왜? 아내가 방해하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목숨과 더 귀한 이 아들을 어떻게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막 바지가랑이 끌어져 넣으면 남자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우리 와이프들이 말하면 남자도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바지가랑이 끌린 거, 바지 벗겨지니까 그냥 가면 되는데 안 가고 그 자리에 눌러 앉을까 봐. 또 어떤 학자들은 그 종들도 이 산 밑에 두고 올라가잖아요. 성경을 보면 산 밑에 두고 단지 이 아들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번제에 쓰일 장작을 그 아들에게 직접 지우고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들도 주인님 안 됩니다. 미쳤습니까? 아니 정신이 지금 어떻게 되신 거 아니야 하면서 양쪽에서 두 명이 딱 잡으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제사 드리려고 아들을 데려갔는데 이게 제사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래서 종들도 산 아래 두고 아브라함이 둘이만 올라갔다라는 학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 성경에 없는 건 우리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이 이야기를 예화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산을 향해서 이제는 투벅투벅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산에 오를 때 어떻게 아들 이삭에게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무슨 말? 저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죽이기 위해 데려가는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한번 또 신앙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있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약속해 줬는데 네 형 이스마엘을 하나님 주셔서 나는 그가 너의 장자권을 이을 아들인 줄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바로 네가 장자의 권을 가질 장자로 인정해 주신 거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시네.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내게 줄 수 있느냐 하신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 근데 내가 걸어오면서 나의 삶의 여정들을 보니까 하나님께 속인 적도 많았고 거짓말한 적도 많았고 내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인 적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나 크더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루어놓은 이 큰 집과 이 큰 가축들과 모든 재산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는데 내가 드려야 되지 않겠니? 그 신앙으로 자란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 후일에 나오는 이삭의 모습들을 볼 때 저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저는 아버지에게 순종하겠습니다 했던 것 같아요. 그 심정이 두 사람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올라가면서 계속 눈물로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요. 학자들은요 17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이스쿨 시니어예요, 그죠? 아니면 이제 칼리지 1학년 들어가는 그 나이예요. 그 건장한 아들이 번제에 제물로 드리겠다고 아버지가 정신 나간 것 같이 이렇게 많이 생각했다면 아버지 미쳤어요? 어떻게 아들을 칼로 죽이려고 나를 제물로 삼으려고 하세요? 내가 저기 가서 염소나 사슴이나 잡아올게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의 모습을 보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 전혀 없어요. 그냥 순종하고 올라간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힘으로 결박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억지로 결박한 것이 아니라 제단 위에 스스로 결박당하고 아들 이삭이 스스로 제물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후에 이삭이 큰 복을 받아요. 이삭은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길이 형통의 길이 열려지는 걸 보게 됩니다. 아내를 만나는 것도요 순적히 열려지는 은혜, 재물을 쌓는 것도요 순적이 이루어지는 은혜.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의 복을 누리면서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지 않았나? 여기가 시작이지 않았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서 정말 이렇게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찌르려고 할 때에 그가 그냥 제스처만 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찌를 그 순간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외치셨어요. 왜? 급하니까. 왜? 아브라함은 드리려고 왔으니까. 아브라함 칼을 들고 내리꽂는 모습에서 멈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이 제단 앞에서 증명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제지시켰던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100세에 낳은 이 아들을 번제로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를 원했고 아브라함이 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사랑을 증명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가 되기까지 자녀가 없다가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겠어요. 우리말에도 있는 것처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아닙니까, 여러분? 그 큰 아들을 눈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눈 빠져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안 아프대요. 눈을 뽑고 넣으려 해도 안 아프대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하고 소중한 사랑스러운 이 아들을 그는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을 그가 사랑한 모습을 보고 이제 급하게 부르시면서
됐다는 거죠. 너가 정말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이제 너의 행동으로 보였으니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아들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그의 행동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이라는 어떤 그런 칭호를 인정받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 모리아산은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바로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셨던 장소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안에 건축해야 할 성전 역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믿음의 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사랑을 보여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어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수 없어요. 혹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라 바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지배하는 수존노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성경은요, 우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그런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성전 건축 방법에 있어서도요, 모세의 장막 건축 방법과 같이 옛적 재는 법대로 척수를 재어서 건축하였음을 오늘 본문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그가 솔로몬의 성전을 모세의 장막과 연결시키려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시기와 장소뿐만 아니라 성전 각 요소의 치수에 있어서도 길이에 있어서도 오늘 본문 앞장 역대상 28장 19절에서 분명히 밝혀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계시해 준 그 양식에 따라서 지었음을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삶과 사역 역시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시인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사랑하세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처럼 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답할 사람이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신다면, 아멘 하셨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또한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을 봤더니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라고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조금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 정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클램슨 교회 앞으로의 방향을 지금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각자의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또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계명들을 지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좀 어렵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20장 8절과 신명기 5장 12절에서 주신 10계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10가지의 계명, 10가지만 너희가 지키라. 그러면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우리가 볼까요? 4계명은 어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를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정말 힘들어하고 또 내 개인적인 어떤 여가 활용을 위해서 그 시간을 쓴다면,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우리 교회만 와야 돼, 여기 그림순 주님 교회 이 자리에만 와서 예배드려야 그게 주일 예배야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된다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기 참 목회자로서 하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싶은데 시간이 지나면 안 될 것 같아서 빨리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사실은 제가 이번 주일 말씀 이 본문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으면서 몇 번 이랬다 저랬다 했어요. 할까 말까 왜 오해하실까 봐. 아, 목사님 또 우리한테 주일 성수하라고 또 저렇게 하시네 이렇게 하실까 봐. 근데 그거 아니에요. 진짜 저 다른 부분 바꿨어요. 우리 찬양팀이나 예배부는 알 거예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 밤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강한 압박을 주시는 거예요. 부담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한 마음에 목요일 아침에 본문을 바꿔서 보내드렸어요. 우리 찬양인도자님이 예배팀에게 보내드려서 제가 본문을 바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끌림에 의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 힘들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야, 예배 드리는데 어디 가세요? 이 말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어서 힘들지만 부득불 제가 대신 전합니다. 대신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 사랑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제가 사랑하니까 이 그 먼 캘리포니아에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빨리. 저한테도 쏴주셔야죠. 예, 사랑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림이 되신다면 저를 좀 용서해 주시고,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걸림이 거룩한 부담이 되셔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최우선순위에 두자는 것이죠. 또한 만일 여러분 중에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드릴게요. 주일 주방일이나 또 찬양팀이나 반주자나 특송이나 기도나 이런 어떤 순서를 하고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 장치를 하는데 이 모든 것들 준비하는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을 힘들어서, 찬양인도자님 저는 바빠서 못 갑니다, 저는 당일날 그 시간에 섞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신다면, 아니 목사님 저는 예배 준비할 필요 없어, 저는 기도 청산유수가 잘해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신다면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예요. 준비 없이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신대요. 싫어 버리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미리미리 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열심히라서 제가 따라가기가 지금 몸이 붙입니다.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 우리 예배팀도 그렇고 너무 열심히들 준비하시는 걸 보고, 또 우리 또 꼭 예배팀이 아니더라도 십자가까지 저렇게 막 알아서 그냥, 예? 골고다 산상에 십자가까지 집사님 딱 만들어 놓으시고 아름답게 별까지 딱 던져 놓으셨네. 예수 그리스도의 별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의 별. 유대교에서만 쓰는 거 아니에요. 잘못 아시는 거예요. 성탄주일이니까, 성탄이 남아있으니까 이제 다 여러분 보시면서 주님이 오셨으니까 주일 십자가 보러 교회 와야지도 좋지만 별 보러 교회 와야지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예배가 복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시리즈로 한다고 말씀 미리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또 기대하시라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믿는 이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말라기 3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야 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유일하게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2절 9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 적으셔야 돼요. 줄 밑줄 쫙쫙 끊어야 돼요. 시험할 수 있는 자리에 바로 이 11조라는 것입니다. 소득의 10분의 1은 복을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못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아요. 다 잘하시는 걸로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또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말씀 우리 알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힘쓰기보다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그런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힘써 지키라고 말했죠.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써야 되고 애써야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하나 되라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아파야 돼요. 내가 어려워야 희생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다른 사람을 품고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요?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 전도하라는 말씀이죠. 영혼 구원하라는 말씀이죠. 어때요 여러분?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분들은요 자기 일터에서 분명히 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잘 섬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제가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복음 증거. 나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또 만일 여러분 중에 시간이 허락하지 못해서 전도할 자리에 못 나가신다면 물질로 후원하셔도 돼요. 쉬운 예로 만일 여러분 중에 내가 김치를 잘 담그고 반찬을 잘 담그는데 물질이 부족한 분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분께 후원해가지고 금액으로 후원해가지고 그분이 잘 만들어서 우리 젊은 부부들이나 앞으로 저는 그런 사역 중심으로 해가고 있기를 원합니다. 젊은 층 중심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젊은 부부들 어때요? 아이들 케어한다고 반찬 준비 제대로 못하고 대충 물 말아 먹더라고요. 우리 딸내미도 보니까 대충 물 말아 밥 먹어요. 이런 아이들한테 교회에서 반찬 잘 만들어서 갖다 주면 그 아이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청년 유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에게 우리가 잘 케어해서 반찬도 주고 김치도 담아주고 하면 어때요? 이 아이들이 굉장히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겠죠.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은사가 있는데 매번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물질의 복을 받았다 싶으신 분들은 십시일반으로 우리가 후원해서 만들어가면 선교, 전도, 봉사 이 모든 것들도 수월하게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여러분 이어서 20절 하반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 여러 군데에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힘든 거 이제는 지나갈 거예요. 지금까지 어려웠던 거 있으면 이제는 끝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반드시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앞뒤 좌우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십시다. 힘내십시오. 아멘. 그뿐 아니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자고로 인사하십시다. 무엇이든 해보십시오. 주 안에서. 예. 이 외에도 여러분, 우리는요 매주 주일마다 받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 시간에 받는 말씀이 있어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받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냥 듣고 지나치지 마시고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행동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적인 삶의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그 자리가 바로,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으로 드러나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몸으로 짓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예배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 같이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달라고요.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요청에 아브라함과 같은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순종으로 행동하는 신앙으로 응답하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남은 한 해 이제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의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무슨 복인지. 아멘은 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 주신 복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보면요,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라고 나오죠. 아멘.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복, 자녀 대대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자녀가 가는 곳곳마다 대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적의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자녀를 통해서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그러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행동하는 신앙으로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를 갖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